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 창세기 장 제목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자꾸 성애가 끼어서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장 제목으로 같이 합시다. 1장 천지 창조, 2장 사람 창조, 3장 선악과, 4장 가인 아벨, 5장 아담 족보, 6장 홍수 준비, 7장 대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 노아 언약, 10장 노아 족보,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람 부르심, 13장 아브람과 롯의 분가, 14장 멜기세덱 축복, 15장 헷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17장 할례 언약, 18장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9장 소돔 고모라 멸망, 20장 아브라함 실수,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아브라함 죽음 야곱 출생, 26장 이삭 실수, 27장 이삭이 야곱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야곱 결혼, 30장 야곱 자녀, 31장 야곱 기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야곱에서 상봉, 34장 디나 사건, 35장 야곱 베델로 올라감, 36장 에서족보, 37장 요셉의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 요셉 감옥, 40장 가는 장들 꿈의 석, 41장 바로의 꿈의 석, 42장 요셉 형들 2차 방문, 43장 요셉 형제들 2차 방문, 44장 요셉 형들 시험, 45장 요셉 고백, 46장 애굽 위주, 47장 애굽 기근, 48장 요셉 두 아들 축복, 49장 야곱 12아들 축복과 죽음, 50장 야곱 장례와 요셉 죽음. 네. 그다음 출애굽기 장 제목 1장 학대,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4장 애굽 기한, 5장 모세와 바로 만남, 6장 언약, 7장 피제함, 8장 개구리 이파리, 9장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10장 메뚜기 허감, 11장 장자 죽음 예고 경고, 12장 천유월절, 13장 출애굽, 14장 홍해, 15장 승리노래, 16장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더로 조언. 네, 이더로 조언. 이더로 조언. 자, 그다음 이제 그 지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좀 나눠주세요. 네, 지도. 그래서 그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람세스에서 출발하죠. 12장 37절이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12장 37절. 그리고 이제 에담에 와서 여기 에담이죠. 에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있었죠. 예. 13장 21절. 13장 20절에 에담에 도착해서 13장 21절에 불기둥, 구름기둥.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앞에 참 숫꽃 있죠, 숫꽃. 숫꽃에 12장 37절이죠. 숫꽃에 이르러서 그다음 에담에서 그다음 바알스본에서 이제 홍해 근처 이제 요 바알스본 근처에 이제 뭐 이렇게 진을 쳤을 것이다. 바알스본 14장 2절. 그다음 이제 홍해를 건너죠. 여기 홍해를 이렇게 건넙니다. 14장 22절. 예. 그다음 여기 뭐 에담 강야되어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성경 기록은 이제 수로 강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가 15장 22절. 수로 강야를 지나서 이제 마라. 이 마라 쓴물 있죠. 마라 쓴물. 예. 15장 23절. 쓴물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물샘 12 종려나무 70주 이렇게 준비해 주시죠. 15장 27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신강야죠. 여기 신강야 오는 길에 신강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강야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죠. 네. 16장 1절에 도착해서는 16장 13절에서 15절에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신강야. 네. 그 다음에 독가가 나오는데 독가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13절에 이제 독가도 통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수기 33장 13절.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르비딤. 지난주에 했죠. 르비딤. 17장 1절. 르비딤 17장 1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딤에서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투가 있었죠. 아말렉 전투.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17장 3절. 르비딤 도착 17장 1절. 반석에서 물 나옵니다. 17장 3절. 아말렉 전투 17장 8절.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 성경 잠시 봅니다. 자, 18장이죠. 자, 1절에 보니까 18장에 핵심 구절. 주제성구는 아까 읽은 내용이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것이 이드로의 조언이죠. 아직은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조직된 건 아니에요. 이드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조언을. 예.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문이 이 미디안까지 간 거예요. 미디안까지. 예, 미디안까지. 예. 아까 지도 한 번 더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도에
예, 예.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더로가 뭘 들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예.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모든 일들을 뭐죠? 다 들은 거예요. 이드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나 이 신앙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대애굽을 이렇게 대애굽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제 데려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 딸하고 손자들 데리고 와도 되겠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식을 듣고 액션을 취한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현실 생활에서 무엇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개인적인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누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분과의 관계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뭐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그분이 좋은 사람 뭐 또 이렇게 안 좋은 사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은데 나하고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거죠.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안 좋은데 나하고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 이게 뭐예요? 편견이죠. 편견에 평가하면 그분 좀 뭐 말이 많아. 그러면요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역시 말이 많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미리 들었잖아요. 들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주제나 내용 또 대화의 상대 그러니까 누구와 무슨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삶과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평소에 누구와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친하면 탈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친하면 탈난다. 그런 경우를 뭐 수없이 봤습니다. 적당한 간격 조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은 우리 정신 세계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나마 감각 가운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건 뭐 정확한 거죠. 보는 거는 봤다.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은 간접적이지만 보는 것은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42장에서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모든 그 고난의 시간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욥이 그 고난의 시간 전에는 내가 들었지만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믿음 들어가겠노? 아닙니다. 계속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계속 귀로 듣게 하면요, 믿음 잘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라고.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믿음에 듣는 자리에 자꾸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어쩌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바쁜 가운데, 때로는 불편하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다른 일들과 시간이 겹쳐도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점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점점 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 믿음이 자라면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믿음의 일에 우선합니다. 점점.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위 나라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모세 장이 이더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었습니다. 10장 이야기를 듣고 에담에서의 불기둥, 구름기둥 소식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것도 들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엘리메스 하나님께서 멋지게 물을 공급하신 것도 들었고 신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도 들었습니다. 조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먹고 사는 것 책임지신다. 농사하지 않아도 된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도 들었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긴 일까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엄청난 그야말로 인생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모세장 이도로가 들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딸을, 내 손자들을 보내도 되겠구나 하고 지금 나서온 것입니다. 출애굽. 대제국 애굽을 뚫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강약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 이드로가 볼 때는 그들의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장인 이드로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인 시포라도 그 자녀들도 다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처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소명을 받고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 문제로 모세를 죽이고자. 네가 사명 감당하는데 네 가족들 할례도 안 받고 하느냐? 시므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죽지 않게 됩니다. 바짝 놀랐겠죠, 이거 뭐. 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라가 그때 아들 둘을 다 데리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줄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출애굽길 강약길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그 이루심을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출애굽 여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힘이 생깁니다. 생명의 힘. 우리가 신방을 하고 가서 또 건면을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눔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방을 하고 건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심령에 뭐를?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힘을. 실제로 우리가 꾸준히 가서 말씀으로 건면하면 그 심령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힘이 들어가면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침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도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여 이 땅을 너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이미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 가나안 땅.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도 전멸시킨 거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하였을 때 상황입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안에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미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성도,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구나.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듣고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불신의 영혼들에게도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자꾸 들려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 들어도 마음에 확신과 자신과 생명의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심령에 생명의 힘이 넘칠 것이고 불신 영혼들은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내가 생생하게 만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전하고 나누고 알리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그 능력 행하심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듣고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입술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십보라와 이제 두 아들 데려왔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다. 게르솜 뭐죠? 뒤에 보니까 밑에 객이라는 뜻.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게르솜 뜻. 첫째 아들의 이름이죠. 게르솜. 모세의 참 지난 시간 40년의 뭐랄까요? 그 자신의 삶의 어떤 그 흔적을 이름으로 남긴 것입니다. 내가 그래 40년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게르솜. 그리고 또 하나 아들,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답니다.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엘리에셀. 이렇게 두 아들을.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 산 돼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산이죠? 호렙산, 또 시내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가 소명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는 장인을 맞아서 절을 하고 문안을 하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이 1절에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는 조금 막연하게 들었겠죠. 소문이 거쳐서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두 번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걸 다 그의 장인에게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열재앙,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이런 이야기들 해주겠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물이 부족하고 식량 부족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고 아말렉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겠죠. 장인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거 아침에 이거 먹은 거 이거 만납니다. 이거 만나 이거. 저녁에 먹는 이 메추라기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큰 은혜 베푸사 그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모세가 하는 생생한 간증을 이드로가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본래 이드로가 출신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님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에요. 이방신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들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다. 찬송. 그러면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애굽이죠, 애굽.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찬송하면서 그 다음 12절에 가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 모세의 간증을 듣고는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서로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하면서 뭐죠?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러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이게 모세가 입법, 사법, 행정, 소송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는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약 여러분 200만 명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없는 일들이 창원 시민보다도 배가 더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 옴이라. 그래서는 내게 나오면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백성은 모세에게 물으러 오고 백성은 양쪽을 딱 재판해서 하나님께 율례와 법도를 딱 알게 하고 하루 종일 이제 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거, 재판을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이때 모세 장인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 왜 옳지 못한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샤리니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고 매일 일을 해. 매일 일이 일어났겠죠. 필경 기력이 샤리니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지. 옳지 못하다. 기력도 시하고 혼자 이거 못하는 일이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제 이들로가 충고를 하죠. 첫 번째 충고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놀라우신 거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재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갈 길이 뭐지? 갈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할 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리고 때를 따라 네 번째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는데,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어떻게 세우는가? 21절 앞부분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기준이 뭐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곧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이런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그래 하면 22절 마지막에 내게 쉬우리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일을 감당하고 백성도 평안할 것이다. 이 모세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 있죠? 기준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늘은 이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이제 행정 조직이 이렇게 정비되는 것을, 그래서 18장은 이들의 조언해서 옆에 갈로를 해서 행정 조직 정비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또 좀 다음에 또 암송을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